특히 엄마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녀들이 어리게 되면 자연히 집에 두고 온 그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또 학교는 제대로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지, 학원은 안 빼먹고 다니고 있는지,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험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걱정은 갈수록 더욱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우리를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누군가가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는 내가 부탁하고 맡긴 어떤 사람이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잘 보살펴 주겠지, 잘 도와주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으로 잘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생기지 않을 일이 생긴다든지 생길 일이 안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마음도 힘들게 하고 우리의 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밖에 안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험악한 세월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공중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안 짓지만 먹고 산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준다. 들의 볏가파를 봐라. 그들이 옷을 지어 입고 저렇게 꽃을 피우느냐?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너희는 새보다도 꽃보다도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걸, 근심이 되는 걸 어떡하지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맡겨버려야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힘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부탁한 그 분들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탁한 일을 더 확실하게, 더 복되게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하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까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확실한 이야기지, 분명하지. 왜 그런 것 갖고 네가 고민을 해?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늘 너무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알까요?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이끌어 가실 때
홍해 앞에 장막치고 머물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저 받아들일 뿐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다시금 보게 해주시려고, 역사 속의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우리도 참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로가 홍해 앞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을 텐데 왜 하필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쫓아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들이 그 특별 병거, 아마 그 바로의 친위대 병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600대와 그 이외의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흙먼지와 그 바퀴 구르는 소리가 귀가 먹먹하고 눈이 시야를 가릴 정도로 그들에게 공포심으로 압도해 오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도 말하죠. 아니, 애굽 땅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느냐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떼죽음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겠노라고.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그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다시 포로로 노예로 끌어갈 뿐더러 말 안 듣는 자들은 죽여버릴 것을 그들은 예상하고 그렇게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가? 그거 자기네들이 다 보고 겪었고, 6월절의 그 사망의 재앙에서조차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왜 이들은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어려운 일만 쳐다보고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가? 어른들이 울부짖으니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함께 울고, 정말 참 그 광경은 장관이었을 겁니다. 장관이라기보다는 가관이었겠죠. 다 큰 어른들과 아이들과 그 부르짖는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얼마나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진동시켰겠습니까? 그와 같은 원망, 그와 같은 부르짖음 앞에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모세는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구원을 행하실 것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도망칠 수조차 없다고 울부짖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큰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장면을 우리는 다시금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자신들의 조직력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완력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올 수가 있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은 누구를 또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생각해야죠. 자기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고 견디고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 앞에서라도 그들은 기억해야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리에서도 모세가 그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죠.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셔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굳게 서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공중 나는 새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뎌주시고 죽음까지도 맛보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하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하고 사랑하시면 이런 어려움은 안 와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일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홍해 앞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신 것은 그들 애굽 사람에게 다시 끌려가거나 죽임당하라고 거기에 머물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 앞에 홍해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을 보게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평생에 그들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간증하게 하시고 이것을 대대로 전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도 닥친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지금 당장에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슬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우리가 어려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은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홍해를 열어주셨을 때 그 홍해의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벽이 되어버리고 그 사이에 드러난 땅을 밟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대단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 또한 하나의
시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눈앞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쳐다보니까 양쪽에 바다가 그 물이 벽으로 쫙하니 쌓여가지고 금방이라도 넘쳐서 그들을 뒤덮을 것 같습니다. 아이쿠야, 무서워, 못 가겠네.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오금이 저려서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어떻게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 우리를 저 건너편에 이르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걸어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의 삶을 파탄낼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소리 속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말을 탔습니다. 병거를 몰고 있습니다. 금방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의 군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애굽 군대에게는 구름으로 말미암아 깜깜한 어둠 속에 병거가 서로 뒤엉켜서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어 그 바닷물이 합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최정예 부대를 비롯한 그 많은 군인들이 모두 다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몰살을 당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 주신 일입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치룰 수 없는 그 큰 희생과 고통을 다 치러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믿었다. 뭘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서. 아,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은 적도 있었고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때도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던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 사랑을 볼 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의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내가 믿지 못한다 말할 수 있으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저 또한 주님 위하여 이 한 목숨 드리기를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염려하지 말고 순종의 발걸음을 날마다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4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와 같이 그들 앞에 요단강이 그 당시에 차고 넘쳐서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그 요단강을 말라 길이 열리게 해주시지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너희들 이제 광야에서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지? 여기에서 할례를 시행해라.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제정된 것인데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라는 표시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벌써 온 가나안 땅에 다 전해졌습니다. 특히 자기네들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인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모든 정보를 벌써 다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그 판국에 거기서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아파서 통증으로 끙끙 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과 같았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공격해 오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왜 공격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너희들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온다면 너희들의 기업은 내가 지켜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랬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장정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올라가 버리면 그들이 두고 간 집과 그들의 재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의 노략군들이 덤벼든다면 다 뺏기는 수밖에 없죠.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명절 너희가 내 명령대로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겠노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할례의 통증이 사라진 후에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제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성을 공격할 장비들을 만들고 활과 화살도 마련하고 창과 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련할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해야 되는 날은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성함락 작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수가 없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는 나중에 그들이 다 돌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명령이, 이런 명령이 있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믿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어리석은 생각 들지만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뿐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도 못 자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고, 두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 열등의식 속에서 감히 삶의 현장으로 나서기가 무서워질 때도 있고,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이 오늘 나에게 어떤 재난으로 덮칠까 무서워서 자신의 삶조차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일들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 풀어낼 수 없으니까 무서워하고 떨고 숨고 자신을 괴롭히고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게 다 맡겨라. 너희들 할 수 없는 일 갖고 왜 그렇게 걱정해? 너희가 걱정 근심한다고 네 키를 한자나 늘릴 수 있느냐? 내 인생의 날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어? 그 못하잖아. 나한테 다 맡겨.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맡겨드리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리고성이 이래되는 날 함성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돕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자기의 영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코 주님 우리를 놓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다짐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월을 평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땀을 또 얼마나 더 흘려야 될지, 눈물도 또 얼마나 더 쏟아야 될지, 얼마나 더 애태워야 할지, 얼마나 더 진짜 뼈가 마른 듯한 긴장과 초조와 불안 속에 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붙들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베풀면서 그들이 내게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일이 생긴다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고백하면서 저주받아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걸어갈 뿐이지요. 홍해 앞에서 죽는다고 고함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왜 우리가 그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건데,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저들을 위하여 행하실 건데, 아이고 하나님 좀 믿고 좀 찬송하든지 좀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 모습 좀 보이지. 우리는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일이 되었을 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세요. 나는 너무 무력해요.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의지해야 하고 그 사랑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모든 거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의 영광 중에 영광으로 서서 기뻐 춤추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옮겨갈 수 있는 이 8월이 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506